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면 좀 이해한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PPT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로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것을 양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있는 문 인방에 뿌렸지니라. 그들이 그 밤에 불에 구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울지니 곧 그것의 머리를 다리와 그것의 내장과 함께 불에 구우라. 그리고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 땅을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두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께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여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집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겸손히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오늘 풍성히 공급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오늘 아침에 좀 잠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깝아서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참 세상 참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언급할 수 없고 곳곳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생전 비가 오지도 않는 아랍 그 사막 지역에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장시성인가 거기서는 하도 바람이 세서 사람이 공중으로 날아갈 정도로 강풍이 일어나고 폭풍, 이게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지진도 일어나고 인도네시아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주일, 물론 시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주일 아침에 14일 이 아침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이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이것이 왜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제까지 이라는 이스라엘을 대리전을 했어요. 대리전. 누구를 시켜서 했죠. 그 주위에 있는 거가.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땅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드론을 띄우고.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뭐가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핵 공격 위협을 하고 또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공격을 하고 서로 좀 싸우고 있고 또 며칠 지나고 나서 지난 금요일인가 또 이스라엘도 대단하죠. 이스라엘 미국이 이렇게 말리는 것 같았는데도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보내는 자료가 많거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를 받아보는데 이런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같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한 1% 전 인구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며 또 우리 개인의 다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세이비어로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안 믿어요. 그 메시아닉 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주위의 적들의 공격이 심해져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번에도 그렇게 건져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들로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제 이것이 시작일 것이고 이제 마지막 날들에는 이 유대인들은 구약은 철저히 믿습니다. 특히 모세오경 같은 거.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믿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된 대로 이란과 푸틴이 우리 이스라엘 향해 음모를 꾸면서 공격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공격은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닉 주가 미국에 많고 이스라엘에도 있는데 대략 메시아닉 주가 돼도 여전히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근데 이걸 제쳐놓고 이제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런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명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전쟁 중에서도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이번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내일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거기서 이제 저녁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저녁에서 저녁까지. 그래서 내일 해질 때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계속됩니다. 이 명절이 계속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 파라오의 참 독한 노예 생활, 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이 6월절 이튿날서부터는 이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제 무교절을 지키죠. 근데 이걸 통틀어서 이제 하나로 얘기할 때는 6월절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게 6월절이 지금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 유대인들의 월요일 저녁부터. 자, 그래서 이 와중에서도 왜 그들은 그렇게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가?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을 한번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6월절 명절 때 이 사람은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지만 또 이렇게 무너진 성전, 소위 얘기하면 이 서쪽 벽에 있는 이 남은 자리에서, 여기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 여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6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6월절을 시작하기 전에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을 정리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빵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불게 하는 거, 붕 뜨게 하는 거, 이스트, 효모균,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죄로다가 상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죄의 불이. 이거를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이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혹시 있으면 다 정리하고 버리고 태우고 하는 그런, 그 전까지는 혹시 먹었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유월절기가 다가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식료품 가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그 말로서, 히브리인들이 쓰는 말로서 6월절을 위한 코쇼라고 그랬고, 이 철저하게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식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비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슬렘 지역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할랄이라는 게 있어요. 할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할랄 식품을 이제 수출해요. 거기에 맞게끔 해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코셔라는 거 있어요. 코셔. 이거는 뭐냐면은 누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을 비치하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월절에, 우리가 6월절에 그 명절이기 때문에 그들도 만찬을 하거든요.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에는 절대로 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레분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빵으로 봐서 우리가 옛날에 전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빵인데 우리가 들으면 어떤 비스켓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마차라고 그래요. 마차.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 없는 빵.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누룩이 전혀 없이, 정말 아무 맛도 없는. 아이들은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거. 달콤한 게 들어가야 먹잖아요, 사람들이. 뽀송거나 달콤한 거 들어가야 먹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이렇게, 이것을 이제 마차라 하는데 이것을 주로 이제 먹습니다. 이때 즐기는 거예요. 뭐 싫어도 먹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누룩은 여러분들 아시죠? 누룩은 우리는 효모라고 하고 이스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누룩을 이제 그 밀가루 덩이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게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교만을 또 이거 비유할 때 이렇게 씁니다. 제가 마음에 부풀어 오른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부풀어 오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가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밤에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불에 구운 거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여기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런 과정. 거기다가 또 뭐냐면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쓴 나물. 명절인데 쓴 나물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누룩 없는 것들과 상징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의 만찬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빵. 왜 고난의 빵? 명절인데 고난의 빵이냐. 여러분 그 6월절에 그 출발할 때 이 사건을,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내일이면 굉장히 이제 해방이 되지만 내일 아침 되면, 근데 이 전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급히 이렇게 먹어야 되고 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심판을 하고 한쪽은 살려주고, 이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부모들은 잘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정은 부모들이 이 6월절이 돌아오면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칩니다. 얘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절에 뭐 세배드리라고 하는 그 습관처럼 얘들은 뭐냐면 이런 6월절 전에, 바로 내일이 6월절이면 그 전에 이런 놀이를 해요. 누룩 찾기예요. 요게 누룩이에요. 요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엄마가 미리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미리 집에 아주 어려운 곳에다가 이렇게 빵을 숨겨놓는다고 그래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 이런 맛자가 아니라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숨겨놓는 거예요. 조각을. 숨겨놓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열심히 찾아내요. 찾다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하여튼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 찾아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는 깃털이고, 요거는 숟갈이고.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베디캇 하메츠라는 의식인데, 이 의식에 사용되는 것은 깃털, 아까 봤죠? 노란 깃털, 이거 흰 깃털, 숟가락 아까 있었죠? 촛불 썼어요. 이건 뭐냐면 깃털로 찾아 부스러기를 다음날 아침에 태워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또 내몬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지 몰라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명절에 가서 저것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 이튿날 이제 6월절 날이 오라오는 아침이 되면, 6월절 전날 아침이 되면 이 베디캇 하메츠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이렇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온 온갖 것들, 여기에는 뭐 누룩이 있는 것 같아, 뭐 더러운 거 있는 다 꺼집어내 갖고 이렇게 하메츠라 하죠. 하메츠는 누룩이 들어있는 거. 이것을 태워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이런 불을 피워갖고서 이걸 다 가지고 나와서 태운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6월절 전통이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걸 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6월절과 누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6월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제 누룩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빵을 만들려면 이 이스트가 없으면
못 만들지만,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지만, 이 누룩은 죄와 불의의 상징이에요. 예, 성경에서. 또 이 누룩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냐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누룩은 성질이 어떤 거냐면, 아까 이게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 누룩은 어떻게 돼요? 특징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죄로 보고 불의로 보면은 다른 주위에 파급력이 강하고 전염성이 강하고 침식이 강하다는 그런 성격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누룩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오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교회에 교만이 들어서 교만의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자랑하고 막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적은 것, 아주 작은 거 하나도 그게 놔두면 점점 이 빵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이스트 효모는 균인데 공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중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어떻게 선반 같은 데 놔도 어떤 경우는 그게 효모가 날아가서 붙어서 거기서 그게 부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상업적으로는 효모를 투입을 하는 거죠. 그니 얼마나 잘 부풀겠어요. 그래서 이 효모는 우리가 먹을 때는 꼭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를 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이제 점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난센스입니다. 누룩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룩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소위 얘기하면 하늘의 왕국에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교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여자라는 거. 이게 조그만 어떤 잠이 숨겨놔도 그것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때는 온 세상이 이게 부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누룩이 이제 밀가루 반죽에 붙으면 거기 반죽에 있는 당분을 먹고서 이렇게 CO2인가 그거를 배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부풀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 불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접촉이 된다.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 붙어서 우리를 갉아먹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부풀립니다. 결론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누룩의 성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절대 누룩 있는 거 먹지 마라. 6월절 전에 그리고 6월절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후에 일주일 동안 있는 삶은 사실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누룩 찾기 그리고 누룩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신약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자기들의 명절 때 그렇게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사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종교적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텔아비브 같은 데는 동성애가 제일 극심한데요. 한쪽은 이런 저기를 하고 의식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누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 이 누룩이 한번 들어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룩의 성질처럼 된다는 거예요. 죄 누룩은 한번 들어오면 그 성질상 성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니라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말씀과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점점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도로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완전 돌아섰어요. 이게 처음에 조그만 거를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감각해져서 나중에 그 누룩에 먹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번 누룩이 들어오면 누룩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룩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만약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누룩을 제거하는 우리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이 주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네. 유대인으로서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 여러분들 아시죠?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에요. 네. 그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이런 것, 이 구약 율법이라 풍습 같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월절 의식을 풍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이런 지시에 따라서 누룩의 그 관련된 내용을 교회에 들여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그리고 유월절 후에 누룩과 분리된 삶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월절 전에 이렇게 찾고 또 당연히 유월절 후에도 이걸 먹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끊겨요. 그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요새 같으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돼요. 이제는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교회나 성도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퍼질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면 너희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안을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 들었어요. 여러분 누룩 없는 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거기에 진실을 구원받은 사람이건 거짓 형제들도 들어와 있었지만 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누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선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룩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룩 없는 자들이 누룩을 안 먹으면 안 되지만 이 유월절 전에도 먹으면 안 되지만 유월절 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먹으면 끊겨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러면 새로운 덩어리가 돼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때 누룩이 상당히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과 또 연결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이 명절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신실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랬어요. 누룩 없는 진리의 빵으로 하자.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하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누룩이
계속해서 이런 성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로 이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잖아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누룩을 퍼뜨린다. 자, 마태복음 16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몇 절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그들이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빵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뭣도 야, 이거 우리가 빵 안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말씀 또 하시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 내가 빵을 기적적으로 만들어준 게 얼마나 많은지 너희도 알지? 에? 그렇게 빵 5덩어리로다가 5,000명을 먹이고 7덩어리로다가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얼마나 많냐. 그런데 내가 말한 걸 그렇게 이해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빵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하고 말한 것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어찌된 일이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때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랬어요. 비로소.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교리의 누룩입니다.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인 신자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지역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방인 신자들이에요. 우리 여기는 지금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 그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출신 성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닉주들, 그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주 드물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물론 그 교회에 들어있는 사람도 멸시했고 또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을 은근히 멸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 죽였다는 거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이거는 큰 죄다. 교만의 죄다. 그랬어요. 교만의 죄. 교만의 죄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일부 구원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또 이방인들이 수가 차면 또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뿌리는 어디예요? 유대인이죠. 근데 뿌리에 이 나무에 덧붙여진 것이 우리인데 이 덧붙여진 것이 뿌리도 아니고 나무 저기도 아닌데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유명한 그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예? 덧붙여진 가지. 왜 덧붙여진 가지가 왜 본 가지를 무시하느냐. 자, 로마서 11장 17절 21절에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이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올리브나무 본 가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 구원이 또 이방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덧붙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바울 사도는 그 가지들을 거슬러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절대로 유대인들을 교만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사실 유대인의 그 믿음, 처음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거지. 그런즉 내가 이르기를 그 가지를 꺾인 것은 내가 덧붙임을 받으려 함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옳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지금 고통을 받느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려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생각보다도 고마운 생각을 갖죠. 긍휼히 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옳도다. 불신으로 인해 그들이 꺾였으며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시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로 인해 그분께서 또한 너 또한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의 가장 무서운 교리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여러분 공부했는데 이게 바로 대체신학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replacement theology 그래갖고 뭐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선데이 스쿨에도. 이 대체신학이라는 게 이게 이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약은 이렇습니다. 대체한 거예요. 대체. 하나는 버리고 다시 버린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채워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린 것이 누구냐? 유대인. 그리고 채운 것은 이방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이거는 성경으로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어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처음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 징계한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버렸다. 그래서 너희를 버리고 대체시키겠다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신학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개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는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메시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 내리니. 징계받아서 멀리 갔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야곱아 야곱이 돌아와 안식하며 평안할 것이며 미래형입니다.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중에는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누가 두렵게 합니까? 이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보세요. 11절 예레미야 30장 11절 비록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한 그곳의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낼지라도.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그 이방 민족은 완전히 끝내겠다. 그래, 어떤 민족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왜 그런 이 신학 이론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만 내가 너를 적절히 바로잡겠노. 그냥 누르고 놔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불의 죄는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다만 내가 너를 적절히 바로잡겠고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야. 내가 너를 쫓아낸 곳의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끝낼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고 다만 너를 적절히 바로잡을 것이니라. 그럼에도 너를 전적으로 벌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는 아니하리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를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한 죄로 징벌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우리가 무슨 새 이스라엘이고 뭐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비슷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4편 14절 보면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상속배상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대체신학과 같은 잘못된 교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도하는 대신 저주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교만의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전 세계의 광기 어린 유대인 핍박과 살해,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저질러 그 무참한 유대인 학살, 이건 사실 신학적인 교리가 뒷받침됐어요. 바로 대체신학. 그때 당시 독일인이었던 마틴 루터도 지극히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저주받을 대상으로 찍어버렸어요. 이런 거짓 교리에서 나오는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교회가 병들게 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떤 데는 팔레스타인 거기를 막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잘못된 거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 따로, 종교는 따로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 교만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립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이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룩이 들어오면.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여기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나오죠.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 민족적으로는요, 유대인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분명히 있어요. 민족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받은, 또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 그룹에 대해서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가오는 이제 6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제목을 6월절 맞기 전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앞에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다가오는 역사에 요걸 더 붙여놓으세요. 다가오는 역사의 마지막 6월절. 여러분, 다가오는 역사의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은 해방되는 날이에요. 반대편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역사의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이집트가 되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역사의 6월절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지금 2000년이 되니까 약 1,500년 전, BC 1,500년 전에 일어난 것이니까 1,490년, 1,500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 땅으로 탈출한 사건이에요. 이 첫 6월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누룩을 찾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교훈을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6월절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똑같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핵공격 위협을 하고 거기가 화약고잖아요, 지금.
이 유월절,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스라엘의 첫 유월절이든 온 세상의 마지막 유월절이든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원리 바꾼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해당되겠죠.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채 죄 있는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룩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중에서는 죄 문제 해결 안 하신 분도 없겠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죄 문제 해결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죄는 내가 제거할 수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렇게 샅샅이 찾아서 제거했다 그러지만 여러분 죄를 그 누룩이 상징하는 죄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내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많은 좋은 행위를 해서 그걸 제거할까요? 그런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누룩 없는 빵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름을 그렇게 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가 아들 낳으니 그 요셉에게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요. 여러분 다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 문제는 미루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유월절을 분명히 지났다면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금 삶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전에 이 누룩을 찾아냈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영혼의 유월절을 이제 통과했어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그 누룩의 삶은 세상과 짝하는 삶이에요. 육신과 짝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누룩의 삶입니다. 다가오는 인류 역사 마지막 유월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처음에 유월절 오기 전에 그 누룩을 제거했다는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지만 이런 제거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1절인가요? 자, 그런 적 이 모든 것이 혜택일진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 앞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신다. 사람들은 안 온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늦게 오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날에는 주님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하면 불시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이렇게 다 해체가 될 건데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 이걸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자, 14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 명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유로 또 합리화해서 하지만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활 태도가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의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느니라.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께서 나지 않으니 이게 뭡니까? 누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다. 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마음에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게 감동시켜 주셔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진리에 따라 죄 문제, 누룩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깊은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루살렘에 있는 혼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죄를 제거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이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라는 것은 하시라는 것이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 누룩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살펴서 그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제거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